다음 주면 우리 교회 창립 15주년을 맞이합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났는지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유리 다우리가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뭐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때 우리 여기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벌써 30살이 됐어요. 딸이 30살이 됐고 아들도 27살이 돼서 결혼을 생각할 그런 나이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음 주 주보에도 이렇게 칼럼을 좀 쓰고 그럴 계획인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예전 거를 이렇게 다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고 옛날 거 이렇게 보면 사진이랑 다 있거든요. 옛날 우리 교회 이렇게 스쳐 지나갔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저런 또 이유가 있어서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런 많은 분들의 또 사랑과 헌신과 섬김과 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내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신실하게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귀한 성도님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면서 저의 사역과 또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우리 하늘소망교회에서 얼마나 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벌써 60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목회하면서 한 65세 정도까지만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빨리 은퇴하고 젊은 사람에게 좀 물려주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지금도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젊은 사람 가운데 목회자들이 많이 없어요.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기독교 교단 그 신학교에 젊은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임자 이렇게 공지를 내도 후임자로 올 사람이 마땅히 없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일꾼이 부족해서 너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뭐 큰 교회에서도 후임자를 초빙하려고 해도 갈 사람이 없는데 우리 작은 이런 교회에 누가 이게 초청해서 담임 목사로 오라 그러면 선뜻 올 만한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생각하면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60인데 앞으로 뭐 빨리 은퇴하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70살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이 10년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10년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 교회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많이 세웠거든요. 신약시대 때.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교회를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손꼽을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성경적으로 아주 좋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또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서 이런 교회를 한번 꿈꾸면서 세워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였는지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인사말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기억하여 말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처음에 다 인사말을 하는데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이런 인사말 같은 인사말이 거의 없어요. 다른 교회에는 주로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하냐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주로 이제 이런 인사말을 썼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그 인사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다 마음이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늘 걱정이 먼저 됩니다.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짜증이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 생각하면 괜히 그 사람만 생각하면 짜증이 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그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3절에 나타나 있거든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 말씀에 제가 노란 색깔로 표시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냐면 믿음의 역사.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했다는 거고요. 사랑의 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두가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를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우리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면서 저렇게 교회를 섬기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기독교는 뭘 중요시하는 교회 종교단체입니까? 기독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기독교의 핵심 3대 가치를 얘기하자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있었고 또 사랑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정말 좋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골고루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이요, 주변에 쫙 소문이 퍼져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거예요. 제가 지도를 한번 좀 보여드려 볼까요? 여기 노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데가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여기 이제 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믿음에 아주 좋은 소문이 났는데 어디까지 났냐면 그 위에 보니까 마케도냐가 있죠. 저기는 이제 굉장히 큰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마케도니아 전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났다는 것이고 밑으로는 저 고린도 위에 보면 아가야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저기 아가야 있는 지역에까지도 그 지역 지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넓은 지역이잖아요. 그게 저렇게 폭넓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소문도 어떤 소문이에요? 좋은 소문. 뭐 소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에 좋은 소문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뭐 그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 교회가 믿음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과 또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쫙 번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확실한 전도지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이보다 더 드러내는 그런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먼저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교회가 좋다 그러면 교회가 뭐 건물이 좋다, 건물이 화려하고 이쁘다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좋다는 말은 건물이 좋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좋다는 말은 그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삶이 본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정말 저 교회 사람들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답다. 말과 행실에 있어서 참 본이 된다. 이런 게 진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렇게 믿음에 좋은 소문을 내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믿음에 좋은 소문을 낼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믿음의 소문을 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찬양도 열심히 찬양도 해야 되고 또 교회 와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성도들끼리 교제도 잘해야 되고 또 헌신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잘 자라나고 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사람으로 믿음이 잘 자라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를 꼽으라면 그게 뭘까요? 어떤 것일까요? 신앙생활의 여러 요소들 가운데 뭐 기도, 찬양, 교제, 또 뭐 그 성경 공부, 예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 개인의 신앙이 잘 자라나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예, 뭐 말씀도 있지만 예배도 있지만 말씀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도 너무 중요해요. 예배 정말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또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래도 예배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시편에 여러 시편을 기록을 했는데 다윗이 기록한 그 시편 말씀들을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사모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고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몇 구절만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속에 어떤 죄악이 들어오고 눈으로도 죄를 짓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었다. 그런 고백이지요. 자, 그 다음에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붙잡았더니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물질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상처를 받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사람 만나서 위로받아봤자 돌아서면 또 마음이 허전합니다. 뭐 안 믿는 사람은 뭐 술로 뭐 같이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을 달래보지만 여러분 그 헤어날 수 없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낙심이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결국 우리가 붙잡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야 우리가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저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그 다음에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치 등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갔다. 그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는데 그 왕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술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그냥 기록된 좋은 책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뭐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그런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인도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성경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고 그 하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뭔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게 성경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고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또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 자체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달라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 홀대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진짜 믿고 확신한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 믿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대해야죠.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다윗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기 말씀해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받았느냐면 이게 말씀해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그렇지 않아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많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이단 세력과 우상 숭배가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많은 교회들이 에베소도 그렇고 그 땅에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단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기쁘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당시로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경주나 이런 데 가면 거긴 다 불교 도시잖아요. 불교 도시.
그래서 거기는 뭐 지나가는 데가 다 그냥 불교 문화 유적지니까. 근데 우리 성서침례교회에서도 그 경주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었어요. 근데 사실은 올해 못 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예. 지역적으로 보면 그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교회가 그 번성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지역이잖아요. 바닷가 지역도 그렇지만 이렇게 불교 그런 도시 같은 데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온 우상 숭배와 이단 세력들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칠 때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또 바울이 전해주는 그 사도 바울이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였지만 어쨌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기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와 또 여러 사람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해주는 이야기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가지고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3주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회당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매일매일 아마 부흥회를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3주 동안 부흥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데살로니가에 있던 많은 귀부인들과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심하고 거듭납니다. 자신들의 종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을 이 사람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그런 좋은 말씀, 위대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여러분 그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그 강사가 와서 아무리 탁월한 능력 있는 그런 주의 종이 와서 강단에서 말씀을 폭포수처럼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듣는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새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의 상황이나 그들의 환경은 비록 열악하고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그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환경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고 기억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고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건물이 화려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걸로 좋은 교회인가 아닌가가 판가름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생각과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 않고 사람의 내면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비록 뭐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은 열악하지만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진짜 좋은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대하면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런 예화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이 이찬수 목사님이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솔직하게 이렇게 그 강당에서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예화를 들면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다른 교회에 초청을 많이 받아 가죠.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다른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 다른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설교할 때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그날 그 예배를 위해서 따로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간 적이 거의 없대요. 예. 그래서 그냥 자기 교회에서 했던 설교 가운데에서 그 교회 형편에 맞는 거를 골라서 가장 그래도 잘 맞는 좋은 설교를 골라서 그 설교를 가서 한답니다. 왜냐하면 뭐 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따로 말씀을 준비할 그런 게 너무 없대요. 네, 솔직히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데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했던 그 설교를 가져가서 다른 교회 부흥회나 그런 데서 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교회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 교회 성도들이 와서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예, 뭐 분당 우리 교회는 여기저기서 오니까 자기 교회 성도들이 앉아서 그 설교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교회에서 했던 설교를 하니까 자기 교회 성도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 그럴 때 너무너무 마음이 미안하답니다. 미안하고 그분들은 시간 내가지고 또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 또 같은 설교를 하니까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런데 어떤 때는 이제 지역 그 어떤 지방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요쪽 동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며칠 있다가 바로 옆 동네 가서 또 말씀을 전한대요. 근데 여기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요 교회 성도들이 요쪽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 또 온다는 거예요. 그럼 봤던 설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너무너무 미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실제로 안양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안양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보니까 자기 교회에 어떤 직분자들도 거기 많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설교하면서도 이게 너무 괴롭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해야 되니까. 근데 자기 교회에서 했던 그런 설교를 한 거예요. 자기 교회 직분자들이라고 하면 뭐 다 기억을 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며칠 있다가는 그 근처에 있는 평촌 지역에서 또 그 집회를 하게 됐대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또 올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 왔던 분들이 또 올 것 같아가지고 진짜로 그 자기 교회 순장님에게 그 단체로 카톡을 남겼답니다. 그 순장님은 이제 우리 이제 교회로 보자면 이제 구역장 정도 되는 분들인데 자기 구역 식구들한테 그 동네에 사는 구역 식구들한테 좀 연락을 해가지고 평촌에서 집회할 때는 오지 말라고 왜냐하면 했던 설교 또 할 거니까 오지 말라고 그렇게 문자를 좀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문자를 돌렸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자를 하고 나가지고 한 분 자기 교회 성도 한 사람이 장문으로 메일을 보내왔대요. 목사님에게. 한 번도 목사님에게 메일을 내가 쓴 적이 없는데 한번 메일을 보냅니다 해가지고 보내왔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 전에 안양에 있는 그 교회 제가 집이 안양이라서 안양에 있는 교회 목사님 오셔서 설교할 때 제가 그 교회 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제가 목사님 그날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회개돼서 회개했다고 그러면서 메일을 썼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목사님이 안양교회에 와서 했던 그 말씀은 제가 4개월 전에 목사님 들었던 그런 설교입니다. 그때 4개월 전에 제가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 수첩에다 다 메모를 일일이 하면서 그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목사님 설교하시는 게 자기 수첩에 메모했던 거랑 똑같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설교를 듣고 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를 했대요. 왜냐하면
4개월 전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말씀이라고 들었는데 4개월이 지났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하나도 변화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듣고 그때는 그 순간에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랬는데 4개월 지나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4개월 동안 하나도 달라진 게 없더라. 들을 때뿐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렇게 메일을 보내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메일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었대요. 그리고 그 성도가 정말 너무나 고마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우리가 이제 외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이제 집회를 하고 그러는데 오셨던 분이 또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우리 오셔서 말씀을 전했던 그분이 다음번 1년, 2년 있다가 오셔가지고 설교하는데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또 하신다. 저거 예전에 하셨던 설교인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런 설교를 듣겠습니까? 우리한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감사한 거는 아마 잘 기억을 못할 거예요. 감사하죠. 기억을 하면 들었던 설교인데 또 하네. 그러면 조금 그런데 우리가 전혀 새로운 것처럼 한 번도 안 들어봤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다 잊어버리니까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매주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설교를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시리즈로 여호수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같은 한 성경을 정해가지고 시리즈로 쭉 설교를 하면 사실은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루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요. 주일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지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쁜 마음으로 그날 말씀을 듣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목사이죠. 진짜 여러분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 보면 진짜 기라산같이 정말 은혜스럽게 정말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좋은 설교를 우리가 하루 종일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하루 종일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목사님의 좋은 이야기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겠다. 하나님이 꼭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설교하기 전에 본문 말씀을 읽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음악이 나올 때 오늘 들려주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고 하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은요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짧은 한 1, 2분 정도 되는 그 시간이지만 여러분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고백을 담아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제 귀를 열어주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하나를 넣은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예배 시간에 그런 순서를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에 올 때도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그날 예배가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지못해서 교회에 오면요. 그날 예배는 그냥 죽쓰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교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오면요. 올 때부터 마음이 달라지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야 또 내가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래야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지 진짜 고민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첫 번째로 이제 교회 이름을 지었는데 제가 교회 이름을 하늘소망이라고 지었죠. 하늘소망 이제 그다음에 우리는 침례교회니까 하늘소망 침례교회. 제가 왜 우리 교회 이름을 하늘소망이라고 지었냐면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어차피 살아가는데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차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눈은 항상 저 위에를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나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하늘소망 침례교회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말씀이 좋은 교회, 삶이 변화되는 교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우리 교회의 핵심적인 가치,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사역의 방향 이거를 제가 생각하면서 이런 타이틀을 붙였어요. 원래는 말씀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글자 수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또 주보 같은 데 넣을 때 그래가지고 그냥 말씀이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바꿨는데 사실은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삶이 변화되는 교회. 저는 이제 그런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배웠어요. 제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를 믿은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고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청년 시절에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청년 시절에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배웠던 그 말씀이 오늘날 저를 살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교 4년 동안 배웠던 것보다 교회에서 청년 시절에 청년부 생활하면서 배웠던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잘 배웠습니다. 잘 배우고 그리고 매일 배운 말씀 가지고 큐티하고 그렇게 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젊은 시절을 정말 후회 없이 잘 믿음으로 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가 청년 시절 보내면서 제 집사람도 같은 교회 청년부에서 만났거든요. 집사람하고 같이 진짜 그 청년 시절에 교회에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보다도 성경 공부 진짜 많이 했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그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지탱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도사로 한 9년 동안 근무하면서 성경 공부 교재를 제가 3권을 만들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도 공부하고 했는데 성경 공부 교재를 3권을 만들어서 그 교재를 가지고 교회의 모든 집사님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청년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을 그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그런 청년들 가운데에서 목회자로 헌신한 친구들도 많이 있고, 이제 다음 주면 3월 23일 날 우리 새삼교회에서 2명의 이제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두 청년이 이제 지금은 40대가 됐어요. 결혼해가지고 애들도 뭐 둘셋씩 다 있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강민구 목사 있잖아요. 강민구 목사. 그 색소폰 불었던 강민구 목사도 제가 그 새삼교회 청년부 시절에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친구도 제가 그 청년부 할 때 성경 공부 가르치고 계속 주중에 만나서 성경 공부 가르쳤던 그런 청년인데 목사 안수 받아요. 다다음 주에 둘이 또 목사 안수 받아서 이제는 같은 동역자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가는지를 저는 경험했어요. 내 인생도 그렇게 달라졌고 또 내가 가르쳤던 사람들도 그렇게 인생이 달라지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경 공부에 중점을 두고 그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여기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초창기에 우리 성경 공부 많이 했거든요. 주일날 끝나고 나서 주일날 오후에마다 계속 모여서 성경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코로나 터지고 코로나 때문에 성경 공부고 뭐고 뭐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랬으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딱 끊어져 버렸어요. 성경 공부가. 그래서 성경 공부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다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음이 많이 느슨해져 가지고 주일 오후에 우리가 또 오후 예배 드리면서 성경 공부하고 이럴 때 우리가 막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잠깐 보여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일을 우리가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제가 목회를 어떻게 또 다시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사역의 모든 초점을 다시 처음에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가졌던 이 마음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방법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이 되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제가 한 번의 설교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야 그래야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4월 달부터 좀 새롭게 우리 교회 사역에 좀 접목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한번 좀 보여주실게요. 4월 달부터 삶을 변화시키는 미라클 30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제가 새로운 사역들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세요. 삶을 변화시키는 미라클 30. 예, 미라클은 기적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적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삶을 변화시키려면 뭔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미라클 30의 세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RSM. 뭐 영어 써가지고 조금 죄송한데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세 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는 미라클 30 RSM인데요.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R은 뭐냐면 리딩이에요. 성경 읽기. 미라클 30R. 이거는 매일매일 30분씩 성경 읽기. 예, 매일 30분 성경 읽기. 여러분 저와 함께 이제 4월 달부터 한번 도전해 봅시다. 예,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하루에 30분 시간 내가지고 성경 읽는 거예요. 예, 그냥 앉은 자리에서 30분을 다 할 수도 있고 그게 어려우신 분은 뭐 아침에 10분 읽고 또 뭐 저녁 때 잠자기 전에 뭐 한 20분 읽고 아무튼 하루에 적어도 30분 성경 읽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책 한 번도 못 읽고 세상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30분 시간 내서 성경을 읽읍시다. 예, 우리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 저는 분명히 우리의 삶이 기적적으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30분 성경 읽기 미라클 30R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미라클 30S. S는 스터디예요. 스터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시간 많이 안 하고 딱 30분만 짧고 굵게 4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해도요. 정말 한번 바람 불 때마다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열정을 회복하고 미라클 30S 매 주일마다 주일날 오후에 점심 먹고 딱 30분 성경 공부합시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라클 30M M은 메모라이즈입니다.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암송하고 있는데
1년이면 52주잖아요. 그래서 뭐 한 주에 한 구절씩 외우면 52구절인데 그거 다 못 외우고 반 정도 해가지고 1년에 39절 정도 한번 암송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려울 것 같지만요.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구절 성경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사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도 그렇고 성경 한 구절 정도 외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안 해봐서 그렇지. 근데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말씀 속에서 내 삶이 변화되고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함께 삶을 변화시키는 미라클 30 시리즈 우리가 한번 3가지 한번 도전해 봅시다. 4월 달부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제 한번 해볼 테니까 저부터도 기대가 되고 한번 나도 이 속에 집어넣어 봐야지. 나도 이 속에서 한번 내 삶을 한번 바꿔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가지 것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또 제가 여러분 기억하도록 잘 이제 계속 강조할 테니까 저를 따라와서 진짜 말씀 붙잡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우리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좋은 교회로 소문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가장 좋은 교회였고 가장 선한 영향력을 많은 미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답게 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정말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 삶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모든 면에 있어서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다 좋아지길 원한다면 여러분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을 담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위대한 사람들의 그 명언 몇 가지를 제가 좀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그 다음에 우리 메가더 장군 알죠? 메가더 장군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잔 적이 없다. 단 하루도 성경을 읽지 않고 잠을 잔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현대 사회에서의 자녀 교육은 불가능하다. 톨스토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성경 없이는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 성경의 가르침보다 더 확실히 검증된 과학은 없다. 아이작 뉴턴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온 인류의 약상자이다. 하인리 하이네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온 인류의 약상자, 치료하는 약상자다. 그런 뜻이죠.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인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모든 것을 걸었던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값지게 여기고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도 새롭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